오늘의 말씀은 산 위에서 하신 말씀 그 5번째입니다. 예수께서 산 위에서 하신 말씀은 산 위에서 하신 말씀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오셨고 그 하늘에서 내려오신 그분이 산 위에서 하신 말씀이므로 이 말씀은 위에서 내려오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인간적인 이해나 상식으로 풀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늘의 열쇠로 열어야 열리는 말씀입니다. 그 하늘의 열쇠는 바로 복음입니다. 바로 예수십니다. 바로 임마누엘이십니다. 바로 메시아 왕국입니다. 바로 예수 천국입니다. 본서 마태복음 1장 21절 이하에 봅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어디로부터 내려오셨다고요?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 예수는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분입니다. 성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이 땅으로 내려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선지자들의 예언을 통해서 그 예언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따라 위로부터 내려오신 그분이 바로 임마누엘 예수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산 위에서 하신 말씀은 위에서부터 내려오신 말씀이고 사람이 조장하거나 사람의 기교로 만들어낸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의 체계는 사람이 만든 종교나 교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점을 분명히 하셔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이 산 위에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대할 때에 인간의 그냥 상식적인 수준에서 심령이 가난함을 논하지를 말고 애통하는 것을 논하지를 말고 상식선에서 온유한 것을 논하지를 말고 상식선에 있는 의를 논하지를 말고 상식선에서 긍휼에 대한 말들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여는 열쇠는 바로 하늘의 것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 말씀에 나오는 이 화평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화평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화평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생각하는 화평이 무엇입니까? 화평, 거꾸로 해도 평화. 같은 뜻입니다.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우리 서로서로 친하게 지내고 사이좋게 원만하게 지내자. 뭐 그런 이유가 아니겠나라고 사람들은 생각하기 십상이죠. 그러나 우리 뇌리에 얼핏 스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화평이라는 것은. 그래서
이 화평이라는 것을 인간의 화평을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운동들이 일어나는가 하면 바로 에큐메니칼 운동이 일어납니다. 에큐메니칼 운동이 뭐냐면 종교의 일치입니다. 종교 대통합입니다. WCC, WEA 등등의 그런 종교 통합의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WCC는 세계교회협의회, WEA는 세계복음주의 연맹. 이것은 일반 종교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되어집니다. 갈등과 전쟁으로 점철된 이 세계를 종교에서부터 하나 되게 하고 평화로 이끌자는 취지죠. 그렇게 본다면 이게 나쁜 운동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으로부터 출발되는 것은 언제나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 안의 것에서. 인터넷 자료를 보니까 WCC에 가입한 기독교 교단이 대략 이러합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한국기독교 장로회, 대한예수교 장로회 가운데 통합교단, 그리고 대한성공회, 한국구세군, 기독교 대한복음교회, 기독교 대한하나님의 성회 서대문 측, 기독교 대한하나님의 성회 여의도 순복음 측, 한국정교회 대교구, 그리고 기독교 한국 루터회 등등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종교를 통합시켜가지고 세계를 평화로 이끌자고 하는데 그것이 무슨 문제가 될까요? 그래서 화평이라고 하는 것을 일반 상식선에서 생각하고 접근을 하면은 두루 사이좋게 지내고 이렇게 평화스럽게 지내면 좋지 않느냐? 그래서 종교도 통합시키면 좋은 게 아니냐? 그런 것이죠. 그렇게 접근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접근법은 사람으로부터, 사람의 생각으로부터, 사람의 상식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은 위로부터 오셨고 예수님이 지금 산 위에서 말씀하는 것이라고. 그래서 WCC나 이런 WEA 이런 것들이 로마 가톨릭 교회와 이렇게 긴밀하게 합작을 하고 함께 합니다. 물론 다른 종교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왜 문제가 되느냐? 이들이 생각하는 것은 뭐냐? 예수만이 인류의 유일한 구원자라고 전하면은 처벌을 하자라고 하는 법령을 만들 준비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만이 유일한 구원자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꿈꾸는 것은. 이것이 바로 기독교계와 로마 가톨릭 등등의 종교들이 합치되면서 예수만 유일한 구원자라고 한다면 그들에게는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불교나 다른 어떤 종교들은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슬람이나. 그러니까 예수를 빼버리자. 예수 빼고도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래서 예수가 유일한 구원자라고 주장을 하게 되면 법으로 처벌을 해버리자. 그런 모의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세계를 평화로 이끌자라고 하는 그 취지는 대단히 상식선에서 볼 때 좋은 일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 없이 나오는 평화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평화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분명히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뭘 모르고 WCC, WEA, 그건 그는 어려운 거는 목사님들이나 할 일이지, 우리하고 상관이 있나 이러는데, 예.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눈과 코를 베어간다는 것입니다. 내 교회가, 내가 속한 이 교회가 이런 음보 속에 잘못되어 가는 것을 사람들이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 진리를 폐기하고 상대주의를 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말로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그런 주의입니다. 예수 안 믿고도 천국은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주의입니다. 형님 신앙의 상식으로 그렇습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문제가 되죠.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치명적인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예수께서 산 위에서 외치신 화평은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과 인간의 화평으로부터 비롯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인간이 화평하는 것입니다. 사람들 간의 화평이 우선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인간과 하나님과의 화평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잘 꿰뚫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에서 19절에 보면은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집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산 위에서 외치신 화평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평입니다. 먼저 유대인에게 임하였고 그리고 이방인에게 임하여진 것입니다. 그래서 관건은 무엇인가 하면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랬습니다.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또 자기 안에서, 또 성령 안에서, 또 그의 안에서, 주 안에서, 다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가 아니면, 주 안에서가 아니면, 성령 안에서가 아니면 화평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지워버리고 예수를 삭제시켜버리고 화평을 이루자. 그게 맞는 것입니까? 이 에큐메니칼 운동은 예수 밖에서 뭘 찾고자 한단 말입니까? 무엇을 찾고자 한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 되는 유일한 방식은 오직 예수 안에 있습니다. 자,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 되는 유일한 방식은 오직 예수십니다. 오직 예수 안에 있습니다. 오직 예수 안에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께서 산 위에서 말씀하신 화평은 칼을 품은 화평입니다. 따라합니다. 예수께서 산 위에서 하신 화평은 말씀하신 화평은 칼을 품은 화평입니다. 칼을 품은 화평입니다. 화평인데 칼을 품었다는 것입니다. 이 산 위에서 하신 말씀과 배치되는 말씀, 배치되는 듯한 말씀이죠. 본질은 같은데 마태복음 10장에서 말씀하고 계신데 산 위에서는 화평을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10장 34절 이하에 보면은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화평이 아니라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자기 원수가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화평을 말씀하시면서 원수를 말씀하고 있고 왜 불화를 말씀하고 이 화평이 왜 불화를 일으킵니까? 자기 집안 식구 중에 어느 한 사람이 예수를 믿습니다. 그죠? 예수를 믿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평화를 이루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습니다. 위에서부터 내려온 화평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이네. 네. 하나님.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일치되지 아니하면 그것이 진정한 화평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목숨의 문제까지로 나아갑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것은 목숨을 얻는 거나 얻을 만큼 큰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에큐메니칼이 문제가 아니라 혈연의 정으로 똘똘 뭉친 집 식구조차 예수 안에 있지 아니하면 합당치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오늘날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불행이 온다는 것은 이 말씀입니다. 예, 불행이 문제가 아니라 목숨이 문제라는 거죠. 영생이 문제입니다. 영혼이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가는 사람들이 교회에 나가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그런 생활에 젖어 있는 자식들이 머리는 좋아서 공부는 잘하고 또 출세는 하고 또 좋은 직장에 다니는데 그것을 자랑하는 것은 이건 난센스입니다. 그렇겠죠.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부모가 하나님을 믿는데 아멘. 자식들이 하나님을 모릅니다.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어릴 때는 좀 이렇게 주일학교 또 따라오다가 어느 순간부터 떠나버렸습니다. 그러면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불행해지겠지. 불행이 문제가 아니라 목숨입니다. 예,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영혼이 걸린 문제인데 대다수의 사람들이 예사로 생각합니다. 심지어는 좋은 데 취직했다고 막 자랑하고 다니고. 그러면 그 사람, 그 부모들이 생각하는 그들의 영혼이 어디로 달려가고 있다? 하나님께로 달려가지 않고 세상으로 달려가고 세속으로 달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계의 태반의 사람들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10절 말씀해 보면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인다는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의에 줄인다. 의에 굶주린다. 의에 목마르다. 이것은 원래 인간에게 있었던 하나님의 의를 인간이 하나님께 죄를 지으면서 그 하나님의 의를 잃어버렸습니다. 언제요? 언제 잃어버렸습니까? 창세기.
에덴 동산에서 맞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습니다. 의로 충만했던 인간에게 이 의를 잃어버리고 나서부터 의에 굶주리게 됐습니다. 의로 가난뱅이가 됐습니다. 골로새서 1장 21절 말씀에는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되었던 너희를 의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한다면은 그것이 복이라는 말씀입니다. 인간이 타락함으로 하나님의 의를 상실한 그것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은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정의사회, 적폐청산 뭐 이런 거 아닙니다.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 이 하나님의 의를 어디에서 찾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에게서 받은 자들. 예, 맞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입니다. 예수 복음입니다. 예수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잃어버린 의를 예수 복음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찾아야 하나님의 의를,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의를 되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8절 19절에 보면은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하신 이 말씀이 뭡니까? 그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누가 순종하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순종하심으로, 십자가의 고난에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되찾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예수가 몰고 오신 천국에서 메시아 왕국에서 하나님의 의를 찾을 수 있다는 말씀이고, 예수에 대하여 줄이고 예수를 갈망하고 예수를 목말라 하는 이들이 천국을 소유한 복이 있는 자들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깊은
진리의 말씀들을 우리가 바로 깨달아 알지 못하면 헛똑똑이가 될 수 있습니다. 입 밖에 예수 하는데 정말 예수를 말하고 있는 건지 알고 하는 건지 그게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냥 예수 이름 걸쳐놓고 대충 자기 뜻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의도대로 말씀대로 예수님의 뜻대로 사는 법을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을 무수하게 제가 많이 봅니다. 목사는 그것을 살펴야 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안타깝게 짝이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 가족들이 예수 제대로 믿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칼부림 내고 싸우라는 말이 아니라 혀를 깨물듯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 자신의 죄로 여기고 그 영혼들을 위해서 눈물 뿌려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철이 없죠. 그래서 간혹 제가 이런 분들을 봅니다. 하나님 안에 예수 안에 들어왔다 해서 참 기뻐할 일인데 한 몇 년 지나다가 어떤 깊은 고난에 빠지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저는 목사로서 가만히 살핍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참 깊이 사랑하셔서 그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려 하시는구나. 그런 것들을 살핍니다. 여러분, 고난 없이 철이 들까요, 우리가? 철 안 듭니다. 그러나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깨달아 알고 행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철이 들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멘.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참 피 터지는 고생 속에 들어가는 것은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이래도 저래도 안 되니까 살아봐야 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삶 속에서 이루어진다 하지 않습니까? 삶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배우고, 이게 아닌갑다. 이런 건갑다. 하고, 이렇게 알고 저렇게 알고, 이렇게 깨닫고 저렇게 깨닫고, 그렇게 뒤척이면서 우리가 배워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메시지를 전해주실 때에 지혜로운 사람은 그것을 받습니다. 믿음으로 받고 말씀으로 받고 신앙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